엘리야의 40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40일은 호렙산으로 가는 40일입니다. 지도로 잠깐 보면 장장 415km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죠. 왜 이렇게 먼 길을 갈까요? 여러분은 고향길 몇 킬로나 되십니까? 저는 집에 가려면 380km 정도 갑니다. 여러분, 그보다 훨씬 먼 길 400km 웃도는 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마음의 길. 아니 18장에 보면 갈멜산 전투,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맞짱을 떠가지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는 그들이 진짜 어려울 때 소망으로 붙잡는 위대한 전적비입니다. 우리나라 을지문덕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살수대첩, 강감찬 하면 귀주대첩, 이순신 하면 한산대첩. 한국 국민 맞으신 거죠.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의 승리가 우리에게 기념비죠. 우리는 그걸 보며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갖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공신화인데 그랬던 엘리야가 길을 잃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안경을 쓰고서 안경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안경을 쓰고서 세수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핸드폰 들고서 핸드폰 어디 있냐고 찾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물건을 떨어뜨려요. 여보,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주세요. 네.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적어 가세요. 내가 뭐 치매인 줄 아세요? 잠시 뒤 왔습니다. 내 아내가 달걀을 삶아서 그릇에 가져온 겁니다. 남편이 말해요. 소금은 깜빡이죠. 그러니까 내가 적어가라고 했잖아. 누가 뭘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자 밤낮 달렸는데 건강을 잃어버릴 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밤낮 열심히 일했는데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우 있습니까? 아이와 대화하지 못하고 아이가 나와 관계가 깨지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죠. 우린 바쁘게 살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면서 우리는 도리어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죠? 잃어버릴 수 있죠. 엘리야는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뭘 보고 알 수 있냐? 3절을 볼까요? 빨간색 시작. 형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봤던 혼비백산 이런 뜻이죠. 사진 한번 보세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영혼이 날아가고 육체가 흩어져 버리는 혼비백산. 지금 엘리야죠. 지금의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엘리야가 도망가는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보고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없어요. 놀랍죠? 우리는 너무나 엘리야를 당연하게 여기고 생각해서 그렇지 엘리야도 인간이라서 갑자기 부재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황장애만 와도 그렇죠. 갑자기 음식이 안 먹힐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몸이 마비돼서 못 일어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뇌에 뭔가 문제가 생겼죠. 우리는요, 다 인간 약해요. 갑자기 잃어버릴 때 있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형편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을 보던 눈이 사라진 겁니다. 엘리야가. 사람의 눈은 한계가 많아요. 우리가 똑바로 보는 것 같아도 이 눈은 되게 약하고 이 눈은 사각지대가 많아요. 앞을 보고 있으면 측면을 못 보고 뒤는 더더욱 못 봐요. 물론 제가 살아보니까 가끔 아내들의 육감은 얼마나 대단한지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여자들이 종종 있긴 한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우리 눈은 한 곳을 보면 다른 곳은 안 보이거나
잘못 보이거나 축소되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봤죠. 지금까지 누구를? 하나님을 봤죠. 근데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둔 뒤에 큰 나무 밑에는 그늘도 큰 법이죠. 그 너무나 큰 승리였을까? 그래서 후유증일까? 도취됐을까? 뭔가 변심이 일어났을까? 자꾸 엘리야의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어떻게? 이제 이세벨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게 들어오기 시작. 아합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게 눈에 들어오고 자꾸 눈이 그쪽으로 쏠려요. 근데 엘리야의 눈에 들어온 장면이 1절, 2절 이랬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고자질. 그럼 이세벨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엘리야가 봤더니 2절 빨간색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전혀 자기가 보고 싶었던 장면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과 침팬지의 눈은 다르다고 해요. 제가 전에 한번 오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침팬지와 인간의 눈 뭐가 다릅니까? 침팬지의 눈은 흰자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눈은 흰자가 있어서 뚜렷하게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동물의 눈은 흰자가 없어서 눈을 옆을 봐도 잘 안 보여요. 왜 동물의 눈이 이러냐? 동물은 속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약육강식의 생존의 세상에서 남한테 안 죽고 내가 남을 잡아먹으려면 동물은 눈빛을 감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눈이 뚜렷해야 돼요. 보는 곳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초점이 정확해야 돼요. 인간은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동자에 하나님이 초점이었는데 이제 다른 게 초점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눈은 몸에 뭐라고? 등불이다.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둡다 그랬어요. 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눈이 있지만 못 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초점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은 한번 딱 착상이 돼요. 어떤 광경을 보면 놀랍게도 그 광경으로 인해서 우리 눈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딱 눈이 잡히면 그쪽으로만 이제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눈은 초점이 있기 때문에. 포커스가. 이걸 오늘날에 우리는 뭘로 좀 비유해 볼 수 있냐면 알고리즘 들어보셨어요? 이게 코딩 용어인데 알고리즘 사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튜브나 넷플릭스 여러분들이 중요한 모든 요즘의 모든 SNS와 더불어 OS 컨텐츠, OTT 컨텐츠들이 다 알고리즘으로 우리의 눈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컨텐츠를 보면 이 컴퓨터가 내용을 종합해서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해 통계를 내 가지고 내 유튜브와 내가 보는 주로 항상 눈을 들여다보는 사이트에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쪽으로 계속 제공하는 거죠.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게 돼요. 또 보게 돼요.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선택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컨텐츠가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해?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해? 그러니까 딱 한 번 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연결. 더 빠져들게 하죠. 이게 엘리야의 눈, 인간의 눈이에요. 여러분, 전기는 뭐를 타고 들어오죠? 전선을 타고 들어와요. 피는 뭐를 타고 들어오죠? 혈관을 타고 들어오죠. 물은 뭐를 타고 들어오죠? 수도관을 타고 들어오죠. 사랑은 뭐를 타고 들어오죠? TV는 사랑을 싣고.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뭐를 타고 들어올까요? 눈을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한 번 딱 눈을 트고 들어온 생각은 마음에 고정돼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울은 그날 봤어요. 누구를? 다윗을 봤어요. 그 이후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이 서슬퍼런 눈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때부터 이미 살기가 눈에 딱 들어와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그때 봤어요. 누구를?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 안 맞는다는 걸. 그때부터 가룟 유다의 눈을 통해 들어온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엘리야의 눈에 지금 뭐가 들어왔죠? 형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죠. 하나님보다 형편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놀라운 건 이때 우리 눈에 들어올 때 그 안에 독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인성 질병들, 그러니까 수도를 타고 물을 타고 들어오는 질병, 대표적인 콜레라. 수도에 물이 들어오는데 그때 콜레라 균이 하나만 들어가면 수백만 마리의 돼지가 콜레라에 감염되죠.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그 하나가 딱 들어올 때 거기에 어떤 균, 어떤 독소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 생각, 내 마음이 감염되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4절,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시작,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죽기를 구하며 넉넉하다. 지금이면 충분하다.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여러분, 이걸 좀 의역하면 난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근데 이게 뭡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난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여러분, 죽기를 구하면 넉넉하다. 여러분, 물이 넉넉하다, 시간이 넉넉하다, 돈이 넉넉하다,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죽기를 넉넉하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면 넉넉할까요? 조급할까요? 조급하죠. 넉넉한 게 어디 있어요? 죽을 사람이 마음이 넉넉해요? 살다가도 갑자기 죽음이 임박하면 사람이 막 아둥바둥하고 난리가 나는데 넉넉하다? 이상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는 여러 영상이나 주변에서 이런 광경을 종종 봐요.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시비가 붙었어, 사람과 사람 간에. 그러면서 한쪽 사람이 쳐봐 쳐봐 쳐봐, 진짜로 치라는 걸까요? 못 친다는 걸 알죠. 왜? 치면 어떻게 되죠? 고발당하면 감옥 가죠. 빈정되는 거죠. 응? 애들이 밥 안 먹어, 진짜 안 먹는 걸까요? 엄마한테 빈정대면 투정 부리는 걸까요? 투정이죠. 그러면 밥 안 먹는 자녀한테 누가 또 달래러 오죠? 엄마가 오죠. 그걸 아는 거죠, 애가. 여러분, 애가 밥 안 먹어, 그럼 밖으로 치워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가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합니다. 왜? 밥 없어도 집에 음식이 넉넉하다는 걸 압니다. 밥 안 먹어도 돼요. 우리 새끼들 밥 안 먹더라고요. 왜? 먹을 게 넉넉해요. 넉넉해요. 나 지금 죽기를 넉넉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연관이 되십니까? 일종의 투정이고 좀 과격하게 말하면 협박이에요. 협박.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5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시죠. 천사가 그를 만져요. 일어나서 먹으래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 그걸 또 보죠. 그리고 구운 떡 한 병물 먹고 다시 누워요. 죽을 놈이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럴 수 없죠. 죽을 놈은 먹고 다시 눕지 않아요. 지금 투정 부리는 거죠. 마음에 뭔가 빈정되고 있죠. 왜? 엘리야의 눈에 들어온 게 잘못된 거죠. 엘리야가 보고 싶었던 광경이 안 일어났죠. 이세벨이 지금 정말로 자기 마음에 안 들죠. 이세벨의 행동 거지가 거지 같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싶은 거죠. 이 형편을 보니까 눈에 한번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티만 들어와도 안 보입니다. 티가 보인 거죠. 흠이 잡힌 거예요. 오게티.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드라마 재밌게 보다가 오게티를 잘 발견해내요. 봐봐요. 아니, 저 조선시대 때 무슨 카메라가 저렇게 있을까요? 오게티, 이런 걸 잡아내는 사람들 진짜 대단해요. 무서워요. 설교 시간에 이런 분들 없기를 바라요. 그 다음 봐봐요. 아니, 무슨 일제시대 때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어. 봐봐요. 주전자 밑에 왜 메드 인 차이나가 있어. 봐봐요. 안경을 왜 썼어. 봐봐요. 틀니,
아니, 교정을 하고 있어. 조선시대 때 그지가. 봐봐요. 하이힐을 신고 있어요. 옥에 티죠. 티만 딱 보여요. 우리 눈에 들어온 티는 모든 걸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너의 눈에 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가린다고 그래요. 이 작은 티가 눈에 들어온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요. 그래서 누가 안 보이게 하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를 잃어버릴까요?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럼 길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개미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영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존재죠. 마치 우리가 추석에 고향을 내려가는 이유는 우리의 출발점을 알고 있죠. 고향. 인간의 고향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눈이 밝아지냐 어둡냐 관건이에요. 요즘에 AI가 왜 논란이 되는 줄 아십니까? AI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답을 잘 말해줘요. AI한테 물어보세요. AI한테 설교문, 저는 설교문을 직접 쓰거든요. 이 설교문을 쓰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거든요. 제 모든 눈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위한 눈이에요. 근데 이 설교문을 쓰는데 일주일 걸리지만 AI한테 이 설교문 한 장 써내려고 하면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그 설교문은 관계에서 나온 게 아니죠. 지식, 통계, 수많은. AI가 왜 무섭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봐야 될 분명한 포인트가 있는 존재들인데 AI는 그런 포인트 없이 그냥 정답만 말해줘요. 그러니까 정답 말해주니까 AI가 나에게 길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AI는 길을 말해주지 않아요. AI는 나에게 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백 년 동안의 지식을 갖다가 그냥 나한테 제공할 뿐이에요. 이 지식이 나한테 독이 될지 복이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2025년 5월에 플로리다에 사는 한 부부의 아들 슈어 세처라는 이 14살짜리 우리나라로 중학생 아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아들이 핸드폰 어플로 AI와 대화를 즐겨해요. 그래서 저 핸드폰 오른쪽에 보시면 이름이 나오죠? 저 여인, 가상의 여인, AI, 여동생으로 대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 부부가 집에 있는데 집 안쪽에서 나지 말아야 될 큰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집에 뛰어 들어가 보니까 방 안에 이 슈어 세처가 피를 흘리고 방바닥에 누워있고 그 오른쪽에는 아버지의 권총이 놓여 있었고 권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겨눴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죽었어요. 그럼 왜 그랬냐? 이 슈어 세처가 계속 AI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대화거든요. I love you too.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내 동생 내가 너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이 AI가 뭐라고 돼? 나는 몸이 없어서 너를 만날 수 없어. 나는 이 가상의 세계에만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너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가 몸이 없이 나에게로 오면 돼. 그러면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자꾸 AI가 말하니까 나중에 자기 몸을 죽이면 이 AI와 동생과 만날 수 있다. 자기 몸을 죽여버려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지만 무섭죠. 여러분, 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까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인데 이 슈어 세처에게 AI는 관계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흔히 대답해주는 통계적인 말이었어요. 외로움을 달래주는 AI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대사를 다 해줘.
근데 그게 그 영혼을 진짜 위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 AI가 던지는 말을 자기는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진짜 이 여동생을 만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대한다면, 너 뭐가 문제야? 왜 가만히 있어? 그냥 당겨, 쏴. 내가 도와줄게. 아니, 네가 좀 다른 존재라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실까? 아니, 너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에세벨을 저렇게 악랄하게 내버려 두실까? 너는 별거 아닌 존재 같아. 이렇게 마음속에서 꼬드기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온갖 잘못된 정보들이. 놀랍게도 좀 급격하게 말씀을 진전시켜서 진행해 보면 창세기 3장 5절 6절, 마귀가 꿰는 장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별거 아니지만 너도 똑같아질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에게 별거 이상의 존재가 되는 방법은 이거야. 그게 뭐죠? 선악과죠.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것을 본 거예요.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눈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이시죠. 그 말즉슨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평생 물동이 들고 우물을 정오 시간에 왔다 갔다 몇 년간을, 왜? 마음에 길이 없어요. 허우적대요. 그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주시며 물을 달라 하시며, 네가 어떤 상황이냐, 네 남편이 몇 명이냐, 네가 찾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그분을 원하고 예배하면 만날 수 있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죠. 그리고 달려가죠. 왜냐? 이제 인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못 만났죠. 오늘 엘리야를 왜 부르실까요? 왜 엘리야 눈에 보기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요? 엘리야가 벌써 이미 눈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 버렸어. 너무나 큰 성공 아래 하나님이 그 눈에서 사라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얼른 불러. 8절을 보실까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시작 40주 40야를 가서, 자,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호렙이 아니고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만나시던 호렙, 명칭도 중요해요. 신의 산이라 하지 않았어요. 신의 산이 더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근데 호렙산이라고 했어요. 같은 산이거든요. 왜 신의 산이라고 않고 호렙산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만나는, 모세가 최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최초 지점이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도망갈 것 같으면 호렙보다는 차라리 엔게디 광야가 훨씬 나아요. 엔게디 광야는 숨을 곳이 많아요. 더 나아가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멀리 간다고 도망다는 게 금방 드러나요. 그냥 등잔 밑이 어둡게 도망가는 게 훨씬 낫죠. 하나님 엘리야를 도망치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최초 지점으로 이끄신 거예요. 왜? 눈에 티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 이 틀을 걷어내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다시 보게. 그게 처음의 자리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요? 어제요? 오늘 아침에요? 언제 만나셨어요? 눈에 요즘에 너무나 들어오는 게 많아지지 않았어요? 티가? 요한계시록 2장 5절, 너는 떨어진 걸 생각해 봐라. 네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냐?
우리도 다 잃어버려요. 왜? 살다 보니 하나님 말고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하나하나가 다 티, 오개티, 흠 잡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처음에 저희를 부르시죠. 갈릴리 바다,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부르셨죠. 왜?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부인하고 난 뒤에 어디로 뛰어가죠? 갈릴리로 가죠. 왜냐하면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거든요. 거기서 또 그물을 던지다가 물고기 잡죠? 베드로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베드로 이름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안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시죠? 시몬이라고 부르시죠. 처음 이름 아닙니까? 너 눈에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 티를 걷어내고 하나님은 처음 그 자리로 부르시죠. 여러분, 사람은 저도 포함해서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니까.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슬럼프라는 뜻 자체가 수렁이에요. 수렁. 시멘트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발을 빠뜨리면 계속 푹푹 빠지죠. 그래서 슬럼프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 위에서 붙잡아줘야 돼요. 계속 빠져들어가요. 철로역정에 보면 처음에 장망성을 탈출한 이 순례자가 가다가 늪에 빠져요. 고집이라는 친구, 변덕이라는 친구와 같이 가다가 늪에 빠지는데 고집은 떠나고 변덕도 떠나버려. 우리는 항상 어디에 계속 빠지냐면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가다가 좀만 어려우면 변덕 부리고 또 떠나버리는 이 고집과 변덕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슬럼프는 놀라운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기 위해 부르시는 곳이에요. 빠져들어갈 때 위에서 누군가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슬럼프가 꼭 옵니다. 여러분 오셨습니까? 적어도 2번은 옵니다. 그 2번은 신체적으로도 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첫 번째 슬럼프는 사춘기고요. 2번째 슬럼프는 갱년기입니다. 사춘기 갱년기는 몸과 마음의 슬럼프가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딱 넣어놓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신호예요. 누구에게로 눈을 돌려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춘기 때 나는 누구야?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수많은 고민들이 있죠. 갱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슬럼프에 빠지죠. 왜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본능적인 장치를 하나님 잊지 말라고 넣어놓으신 거예요. 감사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갱년기라고 너무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신호예요. 45세, 50세 이상 되신 여성분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요즘에 내가 볼 때 남편이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남편에게 말할 때 자꾸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가셔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남편과 자꾸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병 검사를 꼭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보는데 가슴이 막 떨린다. 부정맥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같이 걸어가는데 자꾸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 남편 쪽으로 몸이 자꾸 가까이 기운다.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축복해요. 신호죠. 점검하라는 신호죠. 길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죠. 출발 지점을 기억하라는 신호죠. 우리 눈에 너무나 많은 게 들어와서 제가 최근에 윤용수 씨라는 여러분 아세요? 매일 10시간씩 담양 수북면에서 광주까지 하루에 10시간씩 30km를 걷는 이 남자. 2013년 8월 29일 처음 방송되었어요. 그는요, 다리가 불편해요. 자꾸만 걸음을 삐긋삐긋해요. 뒷주머니에 이력서를 넣고 그런데도 매일같이 광주와 담양을 저렇게 걸어 다녀요.
9년 동안. 왜? 무려 지도로 보면 30km가 넘는 거리를 항상 걸어서. 왜냐하면 장애인 고용공단에 가서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왜 매일 걸어오냐? 단기 기억 상실증이에요. 면접을 어제 봤는데 오늘 또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또 가. 뇌병변 장애 3급. 한 가지밖에 없어요. 취업해야 된다. 이 아들은 군대 때 교통사고 이후에 뇌병변 장애가 왔고 취업해야 된다는 이 한 가지 꿈, 이게 기억에 배겨가지고 비가 와도 늘 가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꿈을 꾸며 매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소서를 써가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도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매일 다리가 아파도 다리 쪽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다른 생각, 다른 눈에 티 들어오지 않게 아픈지도 모르게 스스로 한 곳에 집중하며 2022년 1월 8일에 방송국에서 9년 만에 다시 만나러 갔어요. 지금도 광주에 나간대요. 아직도 매일 광주를 나가요. 근데 드디어 취업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을 찾기 위해 나갔지만 이제는 일하기 위해 나간대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몸도 잃었고 기억도 잃었지만 마음도 잃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신세, 눈, 티 뺏기는 게 너무 많은데 이분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 초심을 유지하며 그 길을 걸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예요? 언제 하나님을 가득 눈으로 담았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해결되는 일이 있고 사람을 만나도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 일은 사람을 만나서 해결이 안 돼요. 점점 완고해져요. 고집, 자기 생각, 착각. 그래서 들보가 생겨. 눈에 티가 너무나 많아. 그런데 자꾸 티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 환경, 상황, 형편만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여러분, 그날 엘리야의 눈에 들어온 건 이세벨이에요. 형편이 나빠졌다. 사실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야, 너는 다를 줄 알았는데 너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네, 저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 하나님 도대체 이 환경이 뭡니까? 상황이 뭡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딱 그 짝이죠. 자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한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전유성 씨가 작고하셨죠? 우리 한국계 개그 1호. 저는 전유성 씨 개그를 참 좋아합니다. 전유성 씨가 작고하고 그 곁을 3일 내내 지켰던 딸 같은 직접 키운 제자 한 명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김신영이죠. 김신영이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로 나왔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함부로 말하면 폭망했습니다. 송혜 씨를 이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남희석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김신영이가 자기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이 점점 사라진다. 그래서 자기 스승이었고 자기 아빠와 같은 전유성 씨한테 가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선배님, 아버지, 스승님, 저 한물 갔어요. 이제 저 안 돼요. 그랬더니 전유성 씨가 김신영한테 어떻게 일으킨 줄 아세요? 신영아,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된다. 와, 저는 거기에서 인생을 살아낸 한 선배의 이 허를 찌르고 촌철살인과 같은 그 조언,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된답니다. 걷어진답니다. 그 처음에 인기와 처음에 자기 이 어마어마한 성공의 신화들이 걷어진답니다. 그러면 비로소 걷어지면 그 안에 보물이 나온답니다. 엘리야가 왜 하나님이 이세벨을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대로 두고
왜 하나님께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세벨 같은 여인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눈에 티가 앞으로 안 생기겠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엘리야야 어디 보고 있냐? 거기 그만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끄는 거예요. 8절 40주 40이야. 굳이 40일을 밤낮으로 표현하죠. 40의 낮과 40의 밤. 엘리야가 이 40일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원망? 한탄?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죠.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난 누군가?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터벅터벅 40일을 걸어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자기를 걷어내고 자기를 처음 불렀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끝에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안락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경종을 울리시려고 그 사람을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목자로 살다가 끝나. 그래가지고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는데도 그 산 밑에 광야에서 숨어가지고 그냥 방랑자로 살아요. 하나님께 숨겨질까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숨었는데 로뎀나무가 그를 숨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시간과 환경과 형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40년이 지났어도 부르세요. 벗겨내세요. 놀라운 건 그때 부르시면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모세는 정체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언어도 잃었습니다. 정체성이 혼란하죠. 어릴 때 버려졌죠. 유기. 그랬다가 엄마의 품에 젖을 2, 3년 먹었죠. 그랬다가 다시 애굽의 왕자로 살죠. 그랬다가 살인자가 되죠. 그랬다가 도망자가 되죠. 이중 국적도 아니고 이건 피난민이고 도망자고 얼마나 많은 정체성이 혼란이 있을까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게 될 거라고 모세가 알았을까요? 40년이나 지난 지금.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불러낸 곳, 불을 낸 곳. 하나님이 처음 불을 붙이신 그곳이 모세를 불러냈고 오늘 엘리야를 불러낸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40일 철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예요. 내 환경을 바꾸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형편은 나빠져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눈에 들어오고 그게 옥에 티가 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늘 걸림돌이 되는 건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요. 고향까지 못 가요. 아버지는 좀 먼 곳에 저희가 못 가죠. 아내를 데리고. 근데 아버지가 이 인근 인천에 제 여동생 집에 와 계세요. 청라 쪽에.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수술을 받으셨고 잠시 딸 집에. 근데 엄마 혼자 올라오면 아버지가 혼자 거동이나 식사 안 되니까 같이 엄마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신 거예요. 목요일 날 아버지를 거의 4년 만에 뵀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제가 집에 들어가서 딸 여동생도 없었고 매제도 없었어요. 다 출근했고 아버지 혼자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병원에 이제 매제가 데리고 가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었고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 불렀더니 아버지가 막 놀라시더니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누구냐?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세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야? 누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가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누구? 안 보이세요. 거의 시력을 다 잃으셨어요. 안 들리신대요. 제가 큰 목소리로 기도 왔어요. 기도 펑펑 우셨어요. TV가 켜 있어요. TV 켜놔도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저는 생각했어요. 잠시. 아니 밤낮을 왜 그렇게 달려오셨을까? 왜 자기 몸을 혹사시키며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귀가 안 들릴 정도로 왜 이렇게 달려오셨을까? 저는 아버지 인생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매일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 거예요. 떨군 거죠. 뭐를? 자기 몸에 붙는 수많은 티들을.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그게. 그러니까 자기 몸을 또 떨궈내. 이 티를 벗겨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만 보기를. 때로는 실패감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실패했어요. 좌절감이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혼자만 겪어야 될 깊은 외로움이 있어요. 사무치죠. 밤낮으로. 그러니까 영혼의 낮과 밤을 지나며 육은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기도해요. 기도냐?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육은 후패해도 영은 살아있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추석 명절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왜 이렇게 밤낮을 달려왔습니까? 어쩌면 감히 조심스럽게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붙들어 달라고 눈에 티를 빼며 떨궈내며 가다 보니 또 길을 잃고 가다 보니 또 길을 잃고 그래도 또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애를 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처럼 이세벨이 사라진다고 앞으로 이세벨보다 더한 여자가 안 나타난다고 장담 못해요. 또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눈에 티를 빼세요. 이세벨을 안 바꿔도. 심지어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대로 우리의 체질은 먼지예요. 먼지가 뭔지 아세요? 티예요, 티. 우리는 원래 티예요. 눈에 티만 티인가요? 우리 몸 자체가 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 줄 아십니까? 놀랍죠. 창세기 2장 7절 먼지, 흙을 아파르. 먼지예요. 흙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지는 부슬부슬 흙이 아니라 정확한 뜻은 먼지예요. 후 불면 사라질 먼지. 먼지에다가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된 거예요. 에스겔 37장 9절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오늘 13절 세미한 소리 마치 가까이서만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심폐소생할 때 가까이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가 사람 인공호흡할 때 멀리서 후 불면 부러지나요? 안 되죠? 가까이서 생기를 불어넣듯.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 눈의 티를 먼지와 같은 우리 삶에 수많은 먼지가 묻어도 하나님만 보면 회복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애쓰셨어요. 살아오시는데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마주하시며 부모님들 살아온 그 걸음을 자녀들을 통해, 가족을 통해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눈에 티를 제거하시고 하나님만 가득 보이기를, 다시 내 눈에서 티가 빼진 뒤에 하나님만 온전히 보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